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위에 주님께서 커다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268강 불길에 휩싸인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문 말씀을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9에서 10절입니다. 보좌들이 놓일 때까지 내가 보고 있었는데 장관 날들께서 앉으셨고 그분의 의복이 흰눈 같으며 그분의 머리의 머리털이 순전한 양털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의 불길들이며 그것의 바퀴들은 타고 있는 불이더라. 그것의 앞으로부터 불의 강이 흐르며 나오고 있느니라. 천의 천들이 그분을 섬기고 있으며 많은 만들이 그것의 앞에 서 있느니라. 그 심판이 놓였으며 책들이 펴졌더라. 그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하심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셔서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날들, 곧 마지막 때이며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지난 몇 시간에 걸쳐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 말씀과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을 들어 살펴봤습니다. 성경 말씀뿐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날들이며 마지막 때라는 증거는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매스 미디어나 소셜 미디어의 매스 미디어나 소셜 미디어의 컨텐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내용들과 반성경적이며 비성경적인 다른 복음이 변하고 있고 금음달 마귀의 사랑이 묘화되고 있어서 무분별하며 타락한 성문화가 정도인 양 취급되고 있으며 피가 튀는 잔인한 살상과 고문, 폭력, 강간 등이 여과 없이 묘사되고 배신, 모함, 사기, 거짓 정보 등이 판을 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죄의 감각이 둔감해지고 있고 악령, 귀신, 좀비, 흡혈귀 등의 내용이 폭증하며 어둠의 세력이 막강한 이게 이러면서 이들이 마치 막강한 힘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또한 그것들이 인간의 친구처럼 묘사되거나 하고 그려지고 있고 유대인이나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를 담은 내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느끼기에 어둠의 세력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며 사람들을 각종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여 죄와 악의 구덩이로 몰아넣기에 광분하고 있으며 다 좀비로 만들려고 발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짐승의 정부를 그 짐승의 정부를 예배하고 있고 장차 지상으로 쫓겨날 사탄을 위해 악을 쓰며 날뛰고 있는 것이죠. 마귀와 그 추종자 악령과 악기들이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될 때 이 세상은 지극히 험악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그때를 통과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험악한 시점을 통과하든 그 전에 죽든 휴거되든 우리 모두는 조만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대한 흰 보좌 심판, 곧 최후의 심판에 대해 계시를 더 열어주셨는데 그에 대해 지난 시간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저에게 열어주신 계시에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뜨의 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여 해와 달이나 등불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지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 가운데에 있으며 하나님과 그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는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 강을 내게 그가 보여줬고, 또한 그 강의 이편과 저편에 있어 12열매들을 맺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각각 그것의 열매를 내주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더 이상 모든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그 양의 보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또한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의 빛과 해의 빛이 필요를 그들이 갖지 않으니 주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세대들의 세대들에 이르도록 그들이 왕으로 다스리리라. 지금 하늘들의 왕국에서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빛이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보다 훨씬 강한 빛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빛 자체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이 불에서 나오는데 이 불이 바로 여호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듣거나 봤나요? 아마 건성으로 듣거나 보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신명기 4장 23절 14절입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맺으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잊지 않으며 형상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형태를 너희를 위해 너희가 만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너희가 지키라. 왜냐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는 삼키는 불이시요 그분은 질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2장 28에서 19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 왕국을 넘겨받았으니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받음직하도록 경건과 경외와 함께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니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이시며 빛이시고 생명이시며 의이시고 사랑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이것들은 비유가 아니라 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라는 증언이 비유인가요? 아니요, 참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라고 여러 번 살펴봤죠. 그분은 빛이시라는 것이 비유인가요? 그분을 목격한 예언자들에 따르면 그것이 비유가 아니라 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것도 비유가 아니라 참이요. 그분께서 사랑이시라는 증언도 비유가 아니라 참이며 사실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불이시라는 증언도 비유가 아니라 참, 곧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들의 왕국에 올라간다면 그분이 불이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옥에 던져진 자들도 그분이 바로 삼키는 불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음부와 지옥의 불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 질투의 불길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미 제 163강 등에서 말씀을 근거로 배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 불을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이실 뿐 아니라 그분의 보좌도 불길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이 불길을 견뎌내지 못하는 자들은 그분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분과 함께 불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늘들의 왕국에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음부나 지옥에만 불이 있는 것인 줄 알았더니 하늘들의 왕국에도 또한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도 불천지군요. 여러분이 지금껏 배우며
알았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죠. 여러분 혹시 선악과 나무의 비밀 시리즈를 들으며 배운 것이 기억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기억나세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분께서 방출하셨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시려 에덴 정원에서 동쪽으로부터 캐럿들과 그 빙빙 도는 칼의 불길을 두셨더라. 보이세요? 빙빙 도는 칼의 불길. 여기서 생명나무는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곧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속죄소이신 예수님을 비유한다고 제 124강에서 배웠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여기저기 제목만 골라 들으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생명나무 길은 바로 속죄소에 이르는 길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속죄소에 이르려면, 즉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려면 캐럿들과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빙빙 도는 칼의 불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바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려면 반드시 이 칼의 불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칼의 불길, 곧 불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악한 것을 소멸하는 맹렬한 질투 검은 불이 타오르는 음부와 지옥으로 던져져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9에서 10절입니다. 보좌들이 놓일 때까지 내가 보고 있었는데 장구한 날들께서 앉으셨고 그분의 의복이 흰 눈 같으며 그분의 머리의 머리털이 순전한 양털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의 불길들이며 그것의 바퀴들은 타고 있는 불이더라. 그것의 앞으로부터 불의 강이 흐르며 나오고 있느니라. 천의 천들이 그분을 섬기고 있으며 만의 만들이 그것의 앞에 서 있느니라. 그 심판이 놓였으며 책들이 펴졌더라. 여기서 제가 장구한 날들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아틱 요민인데 이것은 ancient나 advanced 혹 aged나 old, 즉 고대의나 늙은 혹은 나이든 그 뜻이 있는 아람어 아틱과 day, 즉 날의 뜻이 있는 욤의 복수형인 요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일부가 아람어로 써있다고 그랬죠. 아람어는 방언 같아서 일부는 단어가 같고 일부는 다르고 막 이렇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장구한 날들이라고 숫자적으로 번역했죠. 장구하다, 매우 길고 오래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매우 길고 오래되어 그 연수를 헤아릴 수 없으신 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처음도 끝도 없으시며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계신 분, 바로 영생이신 예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해되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다니엘의 증언을 자세히 보세요. 다니엘은 그분의 보좌는 불의 불길들이며 그것의 바퀴들은 타고 있는 불이더라 증언합니다. 지난 시간 배웠듯이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의미는 절대 변하지 않고 그 상태로 시간을 초월하여 지속한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려면 이 불을 견뎌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실 뿐 아니라 그분의 보좌도 불이며 또한 그 보좌 앞으로부터
불강이 흐르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못 견디면 그냥 타서 죽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 온통 불길이지요. 그분을 섬기는 천하 천과 만의 만들, 곧 엄청난 수 그분의 천사들과 노예들은 다 불을 견디어내는 자들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증언이 참이기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에서 5절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눈이 이제 열려서 슬슬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양치고 있었는데 그 양떼를 그 광야의 뒤로 몰았고 하나님의 산 호렙 쪽으로 왔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덤불의 가운데로부터 불의 불길로 그한테 보이셨더니 그가 보았는데 보라 그 덤불이 불에 의해 타고 있으나 그 덤불이 소멸되지 않더라. 그러자 모세가 말했으니 부디 내가 비켜가서 이 거대한 건명을 봐야겠다. 왜 그 덤불이 타버리지 않는가? 그러자 보기 위해 그가 비켜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 덤불의 가운데로부터 그한테 부르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그가 말했으니 저를 보소서.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였으니 여기로 너는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들로부터 내 신발들을 너는 벗을지니 내가 그 위에 서 있는 그 장소 그것은 거룩의 땅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였으니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한 야고보 하나님이니라. 그러자 모세가 그 얼굴을 가렸으니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성육신하기 전의 예수님, 곧 인간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이미 배웠죠. 또한 맨 마지막 절의 하 엘로힘, 곧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특히 예수님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보듯 하나님께서 바로 불이심으로 불의 겉모양으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듯 바로 이렇게 얼굴 맞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덤불에 붙었으나 영원히 타서 소멸되지 않으시는 불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절은 모세가 그의 얼굴을 가렸으니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바로 그가 불이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이십니다. 그 불이 바로 우리에게 빛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고 의가 되시며 또한 사랑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불이잖아. 불.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검은 불로 사람이 그냥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났을 때도 시내산이 그분과 그분 보좌에서 나오는 불로 인해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성경 말씀이 정확무호한지. 출애굽기 19장 16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안에 아침의 있음 동안 소리들과 번개들과 산 위에 빽빽한 구름과 매우 강한 순양의 뿔소리가 있었더라. 그러자 진영에 있었던 모든 백성이 떨었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모세가 그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갔으며 그들이 산 길석에 섰더라. 그리고 시내산이 면들로부터 그것의 전체에 연기가 나니 그것의 위에 여호와께서 불 안에 내려오셨기 때문이며 그것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처럼 올라갔고 모든 산이 매우 떨렸더라. 그리고 순양의 뿔소리가 매우 강해져 갔는데 모세가 말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소리로 대답하시고 계셨더라. 그렇죠? 보이죠? 사실 모든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로 참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역사적 사실로도 정확히 일어났다고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시내산에 불 안에 강림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증언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역사적 흔적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며 증언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차 다녀온 시내산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가짜 시내산이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이 증언하듯 진짜 시내산은 아라비아, 곧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해 있다고 제 178강 에서 배웠죠. 그런데 이 진짜 시내산에 다녀온 사람들이 출애굽기 등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체험하고 유튜브 등의 비디오로 게재하거나 신문이나 잡지, 책 등을 통해 출판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시내산에 대한 증언 중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하나님의 산 호렙, 즉 시내산의 정상이 온통 검은 색으로 불에 의해 까맣게 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성경 연구가가 시내산 정상에서 돌멩이를 하나 주워서 깨뜨리니 검을 불로 그을려 타고 녹아 까맣고 반들반들했는데 속은 온통 보통 갈색빛의 돌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사연 볼 수 있을걸요? 누가 그 산에 올라가 그 많은 봉우리 전체에 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나무도 거의 없이 돌덩어리가 산재해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정확히 증언하듯 하나님께서 불 안에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유튜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골랐습니다. 이 사람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I was in Saudi Arabia and visiting what some people believe to be the real biblical Mount Sinai, the mountain where God spoke to the prophet Moses and gave him the 10 Commandments. According to local tradition, the top of the mountain is black because it was charred by the flaming presence of God. The mountain is called Jabal 이게 까맣게 탄 부분이 보이잖아요. 경계가, Ma'ala, which literally means burnt mountain. The debate over this mountain is hot in more ways than one. Scholars and religious historians. 오케이. 그 뒤에는 이제 저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디베이트 있다는 부분인데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까맣게 탄 산의 정상이 보였죠. 아까 보셨죠. 분명한 경계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 보면 경계가 쫙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으셔서 구별된 곳으로 강림하셨기 때문이죠. 누가 일부러 불을 놓거나 자연재해로 산이 탔다면 어떻게 저렇게 선을 긋듯이 경계를 나누어 태우거나 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스라치도록 놀랍게 성경 말씀을 증언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12절입니다. 19장 12절. No. Yeah. This one.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너는 그 백성을 빙 둘러 경계를 정할 것이요. 말하되 산으로 오르는 것과 그것의 가장자리에 닿는 것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너희가 지키라. 산에 닿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성경 말씀의 증언의 정확무함에 그저 감탄되며 저절로 경외심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불길 속에 살아남을 자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의하면 이 산의 정상이 까만 이유는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거나 자막도 있었던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의 정상이 까만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길에 의해 까맣게 탔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주민들이 다 했잖아요. 이들이 바로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 직접 그것을 밟아보고
만져보고 확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 산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발 마클라. 그것의 축자적 의미는 burned mountain, 곧 불에 탄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튜버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가짜적 입장에서 이 비디오를 게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버에도 아까 이야기하다가 그냥 끊겼는데 아직 이것이 진짜 신의 산인지 이집트에 있는 것이 진짜 신의 산인지 종교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이견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산뿐 아니라 그 주위에 산적한 역사적 흔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지요. 창녀 포도주에 취해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역사적 흔적이 증언하며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의 산은 까맣게 탔는데 그 이유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신의 산 이게 못 가겠는데 그 신의 산 사우디 정부에서 이제는 개방했대요. 왜냐면 이제 관광 수익도 올리고 그러려고. 그래서 말세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그냥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는 그거 보고도 못 믿는다고 사람들은. 그래서 엄청난 저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증거 모세가 이렇게 지나간 흔적들이 쫙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뭐 그런 거 안 봐도 성경이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그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제 믿음이 이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바로 이 불을 반드시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스겔 1장 3에서 5, 13에서 21, 26에서 28절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과 포옹하면 그냥 불에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찢은 사람들은. 잘 보세요,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 갈대아 땅 안 그발강 위에서 그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을 향해 있음이었고, 거기서 그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있었더라. 그리고 내가 보았는데 보라, 폭풍의 바람이 북쪽으로부터 오고 있었고 거대한 구름 그리고 불이 번쩍거리고 있었으며 빙 둘러 그것에게 빛남이 있었고 그 불의 가운데로부터 호박의 눈 같은 것이 그것의 가운데로부터 있었더라. 호박이라는 보석 말합니다. 호박 보석. 그리고 그것의 가운데로부터 내 생물들의 유사함이 있었고 이것이 그것들의 모양이었는데 사람의 유사함이 그것들에게 있었더라. 중약. 그리고 그 생물들의 유사함은 탈대의 부르스들과 같은 모양이었고 횃불들의 모양 같았으며 그것이 그 생물들 사이를 왕래하고 있었는데 빛남이 그 불에게 있었고 그 불로부터 번개가 나오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 생물들이 그 번개의 모양같이 달리며 왕래했더라. 그리고 그 생물들을 내가 보았는데 보라, 한 바퀴가 그것의 내 얼굴들 각각에 대해 그 생물들 곁 땅 위에 있었더라. 그 바퀴들의 모양과 그것들의 작품이 탈시시 보석의 눈 같고 하나의 모양이 그들 네 개들에게 있었으며 그것들의 모양과 그것들의 작품들은 그 바퀴의 가운데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더라. 그들이 갈 때 그들의 내면의 네 방향으로 그들이 갈 것이며 그들이 갈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들의 태들과 그들에게 높음이 있었고 다음 슬라이드 또 보여드릴게요. 계속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으니 그들 넷에게 그들의 태들은 빙 둘러 눈들이 가득 차 있었더라. 그리고 그 생물들이 갈 때 그들 이 곁에서 그 바퀴들이 갈 것이며
그 생물들이 그 땅의 위로부터 올라갈 때 그 바퀴들도 올려지리라. 영이 거기로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든 있을 것이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거기로 그들이 갈 것이며 그들이 가까이서 그 바퀴들이 들려질 것이니 그 생물의 영은 바퀴들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갈 때 그들도 갈 것이요 그들이 설 때 그들도 설 것이니 그 땅의 위로부터 그들이 올려질 때 그들이 가까이서 그 바퀴들이 들려지리니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안에 있기 때문이라. 중약. 그리고 그들이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로부터 청금석 형상 같은 보좌 모양이 있고 그 보좌 모양의 위에 사람 형상 같은 분이 그것 위에 높이 계시더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허리 형상으로부터 또한 그 위로 호박의 눈 같고 불의 형상 같은 것이 그것의 구조물을 싸고 있으며 그분의 허리 형상으로부터 또한 그 아래로 그물을 싸고 있는 불의 형상 같은 것과 광채를 내가 보았느니라. 싸고 있는 그 광채의 형상이 비은 아래 구름 안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 같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의 형상이었더라. 그리고 내가 보고 나의 얼굴 위에 엎드려져서 말하는 목소리를 내가 들었느니라. 여기서 보듯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의 형상으로 묘사되며 그분의 보좌를 떠받드는 내 생물들도 모두 불로 되어 있고 그것들의 바퀴들이 에스겔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으나 다니엘서에서는 아까 우리 봤듯이 모두 불이라고 묘사하며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과 다니엘의 묘사가 다른 것은 이것들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각각 같은 것의 일부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연인들의 눈에는 모순으로 보이나 눈을 뜬 위로부터 난 사람들의 눈에는 3차원적으로 보여 성경의 한 부분에서는 일부를 감추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어 오직 눈뜬 자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모순처럼 보이도록 기묘하게 짜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며 생명을 누리려면 반드시 불을 견뎌내야 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은 채 이 불을 견뎌낸 사람이 있었지요. 그게 누구였나요? 기억나세요? 첫째가 엘리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열왕기하 2장 8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외투를 취하였고 그것을 말았으며 물들을 쳤는데 여기저기 그것들이 갈라졌고 둘이 마른 땅 안에서 건넜더라. 그리고 그들이 건넜을 때 그것이 있었으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 말했더라. 내가 너로부터 취하여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지 요구하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으니 당신의 영보다 2배를 제발 나에게 있게 하소서. 그러자 그가 말했으니 요구함을 내가 어렵게 만들었으니 만일 내가 너로부터 취하여지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렇게 그것이 너에게 되리라.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것이 있었으니 그들이 계속 걸었고 걸어가면서 말했더라. 그런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로다. 그들 둘 사이를 그것들이 갈라놓았고 엘리야가 폭풍에 의해 하늘로 올라갔더라. 뭐 타고 올라갔어요? 불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불병거, 불말 타고. 이 불에 휩싸여 있는데 만약에 육신이 저거라면 보통 사람이면 그냥 타서 그냥 꼬실라 죽잖아요. 꼬실라. 엘리야가 탔던 불병거와 불말을 비롯하여 하늘들의 왕국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견뎌내면 다 죽습니다. 육신을 입고 타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있었으니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고위 공직자들과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바벨론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그 형상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두가 엎드려 절하는 가운데 그 명령을 단호히 물리치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히브리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느부갓네살의 명령과 회유를 듣지 않고 결국 맹렬히 타오르는 화롯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서 3장 24에서 25절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으며 그의 고문들에게 대답하며 말했으니 세 남자들이 우리에 의해 그 불 가운데로 묶여져서 던져지지 않았느냐? 왕에게 그들이 대답하며 말했으니 맞습니다 왕이시여. 그가 대답하며 말했으니 보라 내가 그 불 가운데에서 풀려서 걷고 있는 네 남자를 보고 있는데 그들 안에 상함이 없노라. 그리고 그 넷째 겉모양이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들은 머리털 한 오락이 타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남습니다. 왜 그랬죠?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신 분, 곧 신들의 아들처럼 생기신 분, 바로 예수님께서 그 활활 타오르는 화로 불길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불이 느부갓네살이 준비한 불보다 훨씬 뜨거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뜨거운 여호와의 불 가운데 거닐었으나 왜 전혀 타지도 않았고 살라지지 않았나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43장 1에서 4절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야곱 너를 창조하시며 이스라엘 너를 형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했노라. 너는 두려워 말지니 너를 내가 구속했고 내 이름으로 내가 불렀으며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 물 안에 내가 지나갈 것이나 내 자신이 너와 함께 하여 그 강들이 너를 넘쳐 흐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요. 불 안에 내가 걸을 것이나 그것이 사르지 못할 것이요 불길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라. 내 속전으로 이집트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주었노라. 내 눈들 안에 내가 수중하였고 내가 영광스러워졌으며 내 자신이 너를 사랑했으니 너를 대신해서 아담을 내가 줄 것이요 내 영혼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내가 주리라.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속전으로 즉 야곱의 영혼을 대신해서 주신 것은 이집트, 구스와 스바이며 또한 아담과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아담으로 제가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한 단어는 아담입니다. 모든 인류 조상 아담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세요? 이미 배웠는데 이것은 영어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그것은 하와의 남편인 첫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야곱, 곧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속전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성취됐죠. 그런데 왜 이집트와 구스와 스바를 비롯한 백성들을 속전으로 주셨을까요? 그들은 악한 자이며 반역자들을 비유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악인들이며 독보리들입니다. 죄 찌든 인간이 다른 죄인들의 죄의 삭스를 치를 수 있나요? 그들은 결코 흠없고 점없는 재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뛰어나서 사탄을 이용하셔서 욥을 운용하시듯 악인들과 독보리들로 대표되는 이집트와 구스 및 스바 등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 곧 이방인들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훈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여 결국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로부터 나게 되죠.
민족들 곧 이방인들을 이용한 훈육을 통해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속전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훈육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어 위로부터 나게 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데, 따라서 훈육은 우리를 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위로부터 나게 해서 해방시켜주는 속전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 훈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와 구스와 스바 등 백성들로 비유되는 이방인들, 곧 비그리스도인들이죠. 예언자 엘리야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화로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여호와의 불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곧 그리스도의 소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 비유로 야곱으로 대표되는 교회에게 말씀하셨듯이 약속을 할 때 이들이 위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생명의 길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는 길에 잘못 들어갔다가 칼의 불길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부터 나오는 빙빙 도는 칼의 불길에 삼켜 죽은 사람들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비롯하여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통해 생명을 거저주시는 예수님, 곧 속죄소에 이르지 못하고 왜 다 죽임을 당했습니까? 창녀 속임수에 속아 창녀 포도주에 취한 채 그곳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가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정성과 노력과 열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불과 향과 피만을 들고 나가야 하는데 다른 불과 다른 향과 짐승의 피를 들고 그곳으로 나갔던 것이죠. 이 길은 그분의 육신인 휘장이 가로막고 있으므로 이것이 찢어져야 열립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질 때 열려진 그 길을 통해 속죄소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이 맹렬한 여호와 불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도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를 표현한다고 배웠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이사야 6장 9에서 13절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가라. 그리고 이 백성에게 너는 말하라. 너희는 반드시 들어라. 그러나 이해하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보라. 그러나 알지 말라. 그가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귀로 듣고 그의 마음으로 이해하여 돌아와 그가 그를 고치지 못하도록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비둔하게 하고 그의 귀를 무겁게 하며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 가려라. 내가 말하되 주님 언제까지이니까? 그자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성들이 황폐하여 거주민이 없으며 집들에 사람이 없고 그 땅이 황폐케 되어 폐허가 될 때까지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아담을 멀리 옮기실 것이고 그 버려진 곳이 그 땅의 내부에서 증가하리라. 그리고 그 안에 10분의 1이 아직 있을 것이요 그들이 돌아와 불태워지리라. 넘어져도 그루터기가 남는 테레빈 나무와 떡갈나무처럼 그들 안에 있는 거르고씨가 그것을 그루터기니라. 이 구절에 대해 제 88강에서 배웠는데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면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먼저 간략히 제사에 대해 요약해드리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는 제사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소 번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가 소떼 중에서 흠없는 수컷을 고른 후 그 희생제물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죄가 전가된다고 그랬죠. 전가되며 그를 위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입니다. 다음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가 또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물에 씻은 내장과 정강이를 전부 살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향기로운 냄새로 기뻐 맡으십니다. 다른 희생제물의 제사도 비슷한데 공통점은 그 희생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로 살라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와서 굵은 글씨체 부분 그리고 그 안에 10분의 1이 아직 있을 것이요 그들이 돌아와 불태워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그늘 안에 머물고 있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사람들 곧 남은 자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제가 그들이 돌아와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샤바 이거 뭐뭐하게 되리다 히브리어는 하이타인데 이들의 주어는 여성명사인 10분의 1입니다. 즉 회개하고 돌아온 남은 자들인 10분의 1이 또한 불태워지게 됩니다. 이들이 지옥불에 태워지거나 멸망하게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번제단으로 비유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번제물로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태워지다의 히브리어는 바알인데 역대하 13장 12절에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번제물을 드린다고 말씀하는데 정확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16절에서는 번제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의 영과 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과 예루살렘의 과오로부터 깨끗게 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태우는 영, 히브리어는 루아흐 바알으로서 이 단어가 쓰이며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태우는 영이에요. 성령님도 모세에게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묘사하며 출애굽기 3장 아까 배웠죠. 아까 같이 읽었죠. 3장 2절을 그 덤불이 불에 의해 타고 있으나 라고 증언했을 때도 이 단어 바알이 쓰였습니다. 이들을 종합하면 본문 이사야 말씀 그리고 그 안에 10분의 1이 아직 있을 것이요 그들이 돌아와 불태워지리라는 10분의 1 곧 남은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님께 의해 태워져 새롭게 탄생하는 십자가 사건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모든 번역성경들이 엉뚱하게 엉망진창으로 다 오역을 해놨죠.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히브리 할 줄 아는 사람들. 축자적 번역을 하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자기 이성과 감성에 따라 오역하며 스스로 무덤을 판 것입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축자적 번역했거든요. 이거 뜻이 쫙 나온다고요. 축자적 번역은 말이 안 되는 그게 안 된다고 계시를 안 받으면 성경을 절대 해석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져도 그루터기가 남는 테레빈 나무와 떡갈나무처럼 그들 안에 있는 거르고 씨가 그것을 그루터기니라 라는 말씀에서 그들이란 10분의 1을 말하는 10분의 1을 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컫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마귀에 의해 황폐케 되고 폐허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모양이잖아요. 지금 세상교회는 반드시 그루터기가 남는데 이것이 바로 거르고 씨라는 것이죠. 여기서 씨의 헤브리어는 제라인데 우리는 제 53강을 공부하며 할례 언약 속에 숨겨진 새 언약이라는 부제로 할례 언약은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으며 여기서 후손이라는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후손 곧 씨라는 단어는 제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이미 살펴봤죠. 항상 거의 대부분 단수로 쓰입니다. 성경에서 잘 보면. 근데 다 많은 성경들이 이거 복수로 번역해 놓고 자기 이성에 따라 감성에 따라 바로 이 거룩한 씨가 10분의 1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 안에 계신 그루터기 거룩으신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 금방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마귀로 인해 어둠에 가득 차 사람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궁리해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음부로 떨어질 것이지만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며 거룩으시 그루터기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어둠을 없애고 남은 하나님의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을 배우세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받고 이 살아있는 계시 같은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육신을 가리며 속죄소를 향해 나오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 자신의 육신을 찢어 길을 훤히 열어주실 것이며 그때 캐럿들과 빙빙 도는 칼의 불길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번제단에서 불을 통과하며 불에 의해 태워져서 여호와의 맹렬한 불을 능히 견뎌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불을 통해 여호와께 바쳐져야 하며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불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호와 불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불을 통해 불을 이기며 불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맹렬한 불길에 쌓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 비밀이 놀랍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1장 23에서 1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번제물로 태워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장차 우리 모두에게 이 말 불길에 휩싸인 하나님 보좌 앞의 심판을 확신으로 임하고 불길로 가득 찬 하늘들의 왕국과 새늘과 새 땅에서 기쁨과 평안 안에 살 수 있도록 모두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시는 불길이시며 또한 그 당신의 보좌도 불길로 되어 있고 그걸 당신을 배어하고 있는 그 내 생물들과 그 바퀴들과 모든 게 불길이고 거기에는 보좌에서는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불로부터 보호하신다 하셨고, 또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번제물로 성령을 통해 태우심으로 우리를 불을 통과하여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불을 이기고 불을 오히려 견뎌내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과정을 통과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로부터 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